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요,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날마다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신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매장을 한 이후에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그 죽은 예수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들이 와서 만일에 시체를 훔쳐간 이후에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가 살아있을 때도 골칫거리였는데 살아났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면 더 골칫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하여서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한다면 살아났다라는, 그가 살아있을 때 3번이나 말했거든요. 최소 3번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전문가였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러한 어떤 정보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거기에 대한
소문을 막게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파수꾼, 이 경비병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성경을 보면 파수꾼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파수꾼이 로마 군병이냐 아니면 성전을 지키던 유대인이냐,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 성전을 지키던 파수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군병이었다 해도 돼요. 본문 해석이 별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장점이 있어요. 로마 군병으로 해도 장점이 있고 이 유대인으로 해도 장점이 있는데,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 말의 근거에 보면 유대인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앞서서 멀찍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사람들이죠. 그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상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이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라고 치면 그걸 기억을 못했을까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아는 거하고 정보죠. 그 정보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가짜 정보예요. 거짓말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말을 떠올리면서 제자들하고 짰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훔쳐갈 거야. 그래 놓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천을 차단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체를 돌보기 위해서 온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위에 앉은 그 모습을 이 여인들도 보고 누구도 봅니까? 예, 이 파수꾼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의 모습이, 그 형상이 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근을, 꼭 인자 같은 모습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이 천사의 모습이 이러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큰 지진도 일어났고,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걸 목격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돌을 굴러내버리죠. 거기에 보면 돌을 굴려내고, 한두 사람이 이 돌을 굴려낼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니까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이 천사가 앉아 있어요. 이것을 파수꾼들도 보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도 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을 하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다른 본문에는 봤다라고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보라 이 얘기로 끝나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금 요 상황 있잖아요. 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의 형상 같고 흰 눈과 같이 이 옷을 입었고, 흰 눈과 같은 흰 옷을 입었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하는 말을 파수꾼들이 다 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뒷부분에 보면 이들이, 여자들도 달려가고 파수꾼들도 몇이 달려가는데, 그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신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말을 한다라는 소문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들이 부활했다라는 진실한 말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켜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신학자들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증거 구절로 이 구절을 잡아요. 신학 대학원 가면 다 가르칩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걸 이렇게 가르친 걸 들었는데, 제가 그 동기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부활한 증거가 되냐고. 아니, 자기 집단의 선책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부활한 증거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그 시대에 그 하나의 이 다른 복음 계열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일리는 있어요.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미 뭐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뭐 아닌 마니교는 이후의 일이지만, 이 철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조들이 이 기독교의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이미 기독교 복음이 출발할 때, 이미 이 복음을 들을 때, 마치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듣습니까? 천지신명으로 듣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샹띠로 듣고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방식,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들었을 때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물론 처음 들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으로 듣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신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바뀌느냐 하면, 처음부터 바뀌었을 수도 있고, 왜 바뀌느냐 하면 질문을 하잖아요. 과연 진짜 부활이 있느냐.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대한 이 기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부활이 맞죠? 그거 여러분 다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적 부활이 맞잖아요. 그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사적 부활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오히려 거짓말로 생각해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들이 진짜 목격을 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진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낸 거니까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죠. 그런데 지금 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도 믿고 있잖아요. 그건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거 믿는다고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은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인정한다고 이스라엘이 되느냐 하면 안 돼요.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넘어올 때 부활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치 신기한 일, 대단한 일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 질문을 거꾸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신기합니까? 부활한 게 신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 육신이 되신 것이 더 신비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 육신이 되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더 신비한 일입니까? 안 그러면 부활한 게 더 신비한 일입니까? 기독교는 부활 종교야.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종교에 부활이 다 있어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는 부활을 부정하는데 조라스거 같은 경우에는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여서 영혼과 육체가 떨어졌다가 최종적으로 온 우주가 새롭게 될 때, 꼭 성경 같아요. 새롭게 될 때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가르쳐요, 조로아스교에서.
그래서 이 종교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 조로아스터교 짝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로아스터교가 만만치 않거든요. 예수님 훨씬 전에 있었어요. 그런 부활 종교가 다 있어요. 이집트만 보더라도 다 있잖아요. 미라를 왜 만듭니까? 피라미드를 왜 만듭니까? 부활을 소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부활은 거짓이고 우리의 부활은 진짜다. 우리의 부활은 진짜다라고 할 때 그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부활과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부활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달라야 돼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런 거죠.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엘로힘이잖아요. 하나님. 엘로힘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엘로힘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능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거든요.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나가 다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그 엘로힘이 둘로 쪼개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똑같이 부르는데 한쪽은 진짜 예수님이 되고 다른 한쪽은 다른 예수가 돼요. 우상 예수가 돼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둘로 쪼개집니다. 왜 둘로 쪼개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 구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출을 받았는데 시내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출한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여호와가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을 했잖아요. 부활했다라는 목격은 못했지만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은 확인을 했잖아요. 그걸 사실로 인정한다고 한들 그게 어디에 도움이 됩니까? 경비병들은 돈을 벌었죠. 돈을 챙겨받았잖아요. 입 다무는 대가로.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을 경비병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부활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네? 그러면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구원을 진짜 받아야 되겠네? 그분이 진짜 메시아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셨잖아요.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를 보였거든요. 자,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답다라는 것이 더 신비스럽습니까? 아니면 부활한 예수님이 더 신비롭습니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 자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새 언약이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육적 사고방식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은 어느 시점에서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잡혀서 죽고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의미는 어디에 귀속이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귀속이 돼요. 십자가에 귀속이 안 되면 부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야.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 잘 풀리는 집이 되겠죠. 휴지 광고처럼. 아니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실 그게 철학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부활장이냐라는 거죠.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라는 표현을 써요. 이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우리는 예수님과 이 꼴로 쓸 수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의 코스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코스라는 취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취지에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맞죠?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해요. 자기에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였으니까 그 다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엄청난 수고를 하죠. 환난, 기근, 핍박, 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잖아요. 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하면 주님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한 것은 누구의 일이 되죠?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은, 그 부활의 의미가 이 고난과 핍박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부활했으니까 더 이상 고난 없고 더 이상 핍박 없고 행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세계로 인도합니까? 고난으로 인도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기하죠?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 하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너희 중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믿었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고린도 교회가 참여한 거예요. 그 다음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처음 출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곧 들었을 때는 우리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자들이 등장을 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는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수상하죠.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볼 때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 출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매장이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부활한 걸 들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속으로 그들이 들어갔었어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하잖아요. 너희도 이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죠. 주님이 동행을 하니까 이 너희들도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 전파자도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다 있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전파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 전파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거든요. 그 고난에 참여하여서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자비랑 했잖아요. 자비랑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수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처음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게 기쁜 소식으로 들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는 일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왜 이 주장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죠. 부활을 왜 부정할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이 윤회를 주장하거든요. 윤회를 주장하고 윤회를 주장하면서 다시 부활했다가 환생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육체는 뭐 날아가고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로 합류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육체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영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에피쿠로스는 그냥 소멸한다. 뭐 원자로 이렇게 있었는데 원자가 그냥 흩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우주로 돌아간다. 이 기철학 같아요. 기에서 왔다 기로 돌아가는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면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철학의 영향이 미친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종교예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은데 그 종교입니다. 스토아 학파도 종교예요. 다 종교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니까 야, 저거는 종교와 다를 거야. 좀 똑똑한 철학자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민주화가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걸 종교로 안 봐요. 그게 종교예요. 인간 구원을 위한 종교. 이들에게 지금 부활을 날려버리거든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 죽은 이유는 그냥 끝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어떨 때 부활을 부정합니까? 죽음 이후 세계 생각하기 싫다 할 때도 부정을 하겠지만 지금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돈이 많으면 부활 세계가 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세의 오경을만 인정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철학의 영향을 받았죠. 이미 이게 BC 주전 4세기 3세기 때 이야기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아파가 그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었으니까.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상업도시잖아요.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도 들어오고 그 비너스 상도, 비너스를 믿는 그 신전도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종교들도 그 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상업도시니까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죠.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고생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이게 스토아나 에피쿠로스나 다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플라톤도 행복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거냐? 행복에 대한 개념은 다 각자 뭐 이렇게 다 다르게 정의를 내리지만 그 각자 다 다르게 정의 내린 걸 다 끌어모으면 첫째 아담에 있는 행복론입니다. 그러한 어떤 행복을 인간들이 추구를 하거든요. 그러한 사상들이 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이 해주니. 그 옛날 이야기, 그 고리타분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신선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다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건 좋긴 좋은데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들어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꼴을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제거할 수 있는 묘안이 뭐냐? 부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들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는 신학을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죠? 부활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신학이 형성되느냐면 이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없다 이게 아니고 이 부활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잖아요.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합류를 해야 돼요. 지금 부활을 제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활 없어 이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에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죠?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으로 끝난 거고, 그 다음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그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반드시 지금 부활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부활장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15장을 부활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장으로 봅니다. 부활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생뿐이면 누가 가장 불쌍한 자냐? 우리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죽은 자들도 복음 때문에 죽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불쌍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고난에 참여한 자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논리를 그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른 예수로 만들겠죠. 지금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이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면 이제 논리가 부활에 참여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라는 이런 인물을 어떻게 조작하면 되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냥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자. 누구처럼? 김용옥처럼. 김용옥이 왜 웃기는 사람이냐면 도마복음을 갖고 이 주장을 하는데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의록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의록이 모여졌으니까 의록을 갖고 말한 것 있잖아요. 그걸 갖고 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고 뭐 마가복음이고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말로는 소설을 쓴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반대로 생각 못합니까? 도마가 복음을 만든 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록들이 있죠. 그것만 쏙 빼내는 겁니다. 왜 그걸 빼낼까요? 그걸 빼내면 그것만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요 가르침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진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즘 또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 빨간 줄로 켜놨잖아요. 그 빨간 줄 볼 때는 열심히 보고 다른 것들은 열심히 안 보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잖아요. 육신이 되신다는 것은 인간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은 인간들이 입는 온갖 옷들을 다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말씀 자체로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김용옥처럼 지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다 해석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의 단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전체 내용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길이 뭐냐 진리가 뭐냐 생명이 뭐냐 그걸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철학사상을 갖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뭔가 신비롭고 정답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서
라는 정도의 내용들을 성경에 다 담아놓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당신 말대로라면 부활 이야기 계속 연속적으로 말하지 말고 저들이 말하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싫은, 마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내세우는 그들과 같은 자들이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상대가요 철학자거든요.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은 맞아,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부활을 믿어야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미움을 받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복음 전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웠잖아요. 지금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배웠으니까 자기들 성경 전체는 부정하기는 좀 어렵고 부분을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취할 것을 취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뭐 이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들이 접근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성도들도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얘기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십자가 속에 모두가 참여할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이라고 했지만 원래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신학이 나오면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누가 가장 불쌍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스데반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한 겁니다. 지금 그러한 신학을 이들이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야말로 부활에 참여하는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단들이 등장하죠. 그 부활의 형체가 뭐냐? 또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철학자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별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한다면 어떤 몸으로 입느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해도 상대가 이해를 못해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에 포인트가 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려면 썩을 것으로 심어야 돼요. 썩을 것으로 심어야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 부활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부활이, 우리는 부활 종교니까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으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마태가 하는 이 28장의 부활의 이야기는 말은 맞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봅시다. 주가 되시잖아요. 주의 우편에 앉은 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주가 되셨으면 그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볼지 모르겠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를 받은 분이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죠. 부활의 이 의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로서 부활을 해석해야 되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맞아,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으로서 이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돼. 그러면 부활해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걸 종교라고 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부활의 영, 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장 불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불쌍하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피복음을 전해보세요. 상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민주화를 하는데 민주주의가 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불쌍하다. 아직도 그 십자가 이야기하느냐. 죽어봐야 알지. 그들은 이 주님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그 능력 속에 참여한 자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는 부활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셔서 추가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